요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13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와 싸워 이기게 해나가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그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그 목회적인 현실 상황 속에서 서신으로 풀어내는 말씀이라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 1서에서 이미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근본적으로 로고스가 되시는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요 빛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요한 복음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밝혀놨는데 그런 그 요한 복음의 그 메시지, 태초로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 여러분과 저 택한 백성들의 모든 것이 근원이 되고 빛이 되고 그로부터 우리의 존재가 가능하고 우리의 신앙이 가능한 궁극적인 근원이 되는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한 그 내용을 요한복음이 이제 잘 밝히고 있는데, 그런 그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이 현실 그 삶 속에서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적그리스도의 도전 속에서 그 말씀을 이제 풀어서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처음 1장 1절 나가는 말씀이 그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압축해서 우리들에게 그 전달해주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에 관한 말씀이고 태초로부터 있었던 말씀이고 그 영원한 로고스가 이제 육신의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내신 바 되어서 그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됨을, 또 그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이 이 죄악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근거요 힘임을 요한 1서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가 그 가르치는 그 세계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단 권세, 이 세상, 이 요한 1서에는 이걸 세상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사단의 그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세상입니다. 이때 세상이라는 것은 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악한 그 세력의 지배 속에 있는 어떤 그 권세, 이런 뜻입니다. 이 사단,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영적 어떤 세력입니다. 아주 나쁜 의미의 영적 세력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데 이 세상과 사단까지도 다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만이 빛이요 생명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잠시 세상 가운데 이제 맡겨 두셨다가 거기에서 이제 구속해 내시고 영원한 이제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택한 백성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아주 사단에 의해서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고 어리석음의 유혹을 받아서 고통은 때로는 받지만은 우리의 원래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지금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하나님 떠나면 얼마나 그 삶이 공고하고 고통스러운가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됨을 깨닫게 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잠시 맡겨놓았다가 이미 이제 건져낸 거지요. 건져내는 과정에 지금 거룩함을 입어가는 지금 우리가 과정에 있는데, 요한일서가 그래서 빛과 어두움, 사랑과 미움, 뭐 이런 이제 대비적인 언어를 쓰면서 그 메시아를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해 나가는 2장 내용은 이제 이런 그 생명의 말씀을 기록한 그 목적을 2장 1절에서 17절까지 지금 밝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 그 세 계명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세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그 온전케 되었다. 이런 그 지난 시간 그 메시지를 우리는 우리가 어떤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그 옛 계명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구하시고 그가 근거가 되고 뿌리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그걸 우리는 포도나무 비유로 그렇게 우리 지난 시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비유처럼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게 없는데, 이 가지가 예를 써서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애써서 붙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뿌리로부터, 이 가지로부터 올라오는 생명력이 가지를 만들어내고 가지를 보호하고 가지를 유지하고 마침내 열매까지 맺게 하십니다.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준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관계,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그 하나됨, 그의 생명력이 공급되어지는 그 방식을 이런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난 시간 그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그 오해를 많이 낳는다는 거죠. 결정적인 그 성경 해석에 그 문제를 낳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된다. 자꾸 그렇게 이 본문을 풀어가는 거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혹은 새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뭐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계명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자꾸 이런 말씀들이 우리한테 올무가 되는 거죠. 성경 전체의 그 맥락과 그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 하시는 언약 성취의 사역을 모르면은,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각박해지고 어려워집니다. 내가 좀 지키는 듯 하면은 하나님을 에게로 나아가는 듯하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실수하거나 범죄하거나 어리석음에 빠지거나 범죄하는 일이 생기면은 또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기는 듯하고, 그렇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주체를 인간에게 둬버리니까. 그러나 요한일서는 적그리스도와 잘 싸워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시고,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스도를 통한 무한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쓰는 대상은 그 비진리의 도전과 유혹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성도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뭐 이건 우리나 마찬가지예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던져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천적으로 신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유혹을 받고 있고 비진리의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상황 속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비진리를 넉넉히 이겨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약속대로 오신 성령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그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므로 그 안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와 기쁨이 있음을 깨닫게 해서 투쟁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요한일서의 전체 앞뒤의 전체 맥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든가 새 계명을 지킨다든가 이런 말씀들이 전부 우리는 이런 포도나무 비유로 정리를 하면,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이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지금 뻗어서 가지가 생깁니다. 뻗어서 생기고 뻗어서 이렇게 열매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는, 이게 성령의 열매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도 너희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고 너희 안에서
성도 안에 그 교제를 사귐이 진정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됨을 깨닫게 하고 이걸 누가 만들어내느냐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누가 이 가지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나무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서 우리들에게 자꾸 하늘의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가르쳐줌으로 지켜져 가도록 이루어져 가도록 성령이 역사해 가신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이 말씀을 지금 반항하는 거죠. 10절 그래서 계속 이어져 보시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 그냥 우리를 타락한 가운데 세상의 사단 권세 아래 그냥 두셨으면 다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악의 근성이 있어가지고 내 원대로 모든 게 돼야 돼요. 내 뜻대로 돼야 되고 옆에 있는 형제들도 다 내 뜻을 이루는 한 도구요 이용물입니다. 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존재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미움이 생기는 거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피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이게 이제 충만한 상태죠.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께서 그렇게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으로 봐야 되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 이런 말이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그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존재로 우리가 깨달아지니까 내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있으니까 이 형제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우리가 지체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를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내 마음에 이미 평화와 기쁨이 있으니까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 다 사랑하게 보여지는 거고 내 불만과 짜증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불만과 짜증입니다. 그럼 문제는 현상적으로는 내 안에 다 있습니다. 요인이 내 안에. 아무리 대상이 실제로 형편없고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 다 덮어 보이는 거고 내가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있으면 아무리 옆에 사람이 잘해도 그것이 내한테는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걸 누가 만들어주느냐는 거죠. 그런 마음을 누가 내 안에 생산해내느냐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이 열매를 이 가지가 만들어내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원천이요 근거가 되는 이 나무가지에서 생명력이 뻗어야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자기 속에 끓김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모든 게 성도를 사랑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보십시오. 아무나 대하도 끓김이 없습니다. 아무나 대하도.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끓겨요, 마음이. 그래서 불편해지고 그게 이제 패배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영혼도 사랑의 대상으로 보면 끓김이 없는 거죠. 뭐든지 덮어 보이고 이해하려고 달라드니까 그 사람을 교제하는 게 끓김이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자유자요 해방자입니다. 그게 인간 능력은 안 돼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하면은 이미 사람을 가리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런 사람은 저래서 좋고 다 이제 끓이끼는 거죠. 대면하는 게 다 불편해지는 거죠. 그게 아직은 해방 못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해방을 못 받았다는 건 자기 안에 해방이 없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벌써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은 모든 게 다 끓이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하고도 계략을 꾸며야 될 이유가 없고 작전을 써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서 만나는 대로 그냥 있는 대로 나가는 거죠. 그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있고 사랑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끓이김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승리자입니다. 이걸 누가 만들어내느냐 말이죠. 이 원천적인 인간의 해방, 그 참 자유함, 그것이 모든 관계의 편안함과 자유함으로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약속대로 오신. 11절을 보시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건 스스로가 이미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모든 게 불편하고 모든 게 꺼리낌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만나도 왜 미운 사람 만나면 자기가 놀라지 않아요? 원수를 어디서 만납니까?
그 원수를 꼭 외나무 다리에서 저 사람이 뭘 하질 않는데 자기가 괜히 그 움찔대고 자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게 이제 사단 권세 적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면 그런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오면 자기가 빛 가운데 와 있기 때문에 뭐 모든 게 다 이해도 되고 저 사람이 나를 잘해주든 저 사람이 나를 잘해주든 나를 어떻게 하는 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이렇게 빛으로 확산돼 나가기 때문에 그 어두움이라는 걸 모든 게 내 마음이 뒤틀려 있어요. 내 마음이 벌써 작아져 있고 그게 다른 사람은 수용이 안 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해방의 능력을 하늘로부터는 영원한 생명이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게 빛이 비춰야 모든 게 다 밝아져 버립니다. 모든 게. 이 말씀이 아니고는 안 돼요. 그 위로부터 온 빛의 능력이라야 인간의 자기 마음의 해방을 받을 때라야 모든 게 편안해지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내가 사랑을 받고 빛에 거한다는 건데.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그 어두운 가운데서 어디를 갈 곳이 알겠습니까? 다 찾아다니는 데마다 어두운 구석만 자꾸 찾아다니고 하는 것마다 시기, 원망, 불평, 속삭거림, 다른 사람 험담 이게 이제 어둠의 생각들입니다. 그게 이제 빛을 모르는 거죠. 빛 가운데 오면 사랑하고 공명정대하고 아무나 만나도 끄리낌이 없고 그게 빛 가운데로 오는 건데 말이죠. 갈 곳을 알지 못합니다. 이미 빛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죠.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영적 소경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타락했을 때는 완전한 소경이에요. 완전한 소경. 스스로는 빛을 찾을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아버지가 우리 잃어버린 자녀를, 잃어버린 양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빛을 보게 하고 우리 삶의 목적과 가치를 깨닫게 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이 전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약속대로 오신 성령이 만들어내시는 성취사역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끄리낌도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이 환하게 내 마음이 밝아지게 하시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지 내가 만들어낸 사역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해 가는 거죠. 12절 보십시오. 12절로 17절을 보시면 말씀을 기록하는 동기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제 권면을 해줍니다. 말씀을 기록하는 동기가 뭔지를 밝히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쉽게 말해서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이제 사랑에 이제 권면을 해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주 밝게 살 이유가 있다. 또 하나님께서 밝게 살도록 이미 만들어 주셨다. 그 복음으로 그분이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육신에 거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완벽한 자녀로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런 걸 지금 밝혀나갑니다. 12절 한번 보십시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이런 말이죠.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이미 죄 가운데서 또 그 죄의 유혹 가운데서 살고 있는 그 성도를 전제로 하면서 우리가 실제 죄악 가운데서 유혹도 받고 어리석음도 행하고 때로는 어두운 생각도 하며 살지만은 그 모든 죄가 그 모든 죄의 뿌리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다 얻었다. 그래서 이제는 죄 때문에 멸망받는다거나 정죄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우리가 범죄했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했음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박대하거나 하나님 우리를 잘라내거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한테 잘못하고 나서 자꾸 이렇게 숨기려고 이렇게 움츠리 드는 데에서 그 해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다 용서했다. 이제 나오너라. 다시 새롭게 자라가면 된다. 이런 그 선포가 복음의 선포인데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제가 다 용서받았다. 움찔될 거 없다는 거죠. 아버지 앞에 나올 때. 13절. 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자, 아비들에게, 조금 나이 든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태초부터 영원히 계시는 자를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존재가, 이 세계의 존재가 우연히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잠시 살다가 역사적으로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태초로부터 계신 영원한 자가 우리를 작정해놓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셨다. 우리의 운명이 그렇다는 거죠. 그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공고를 겪든 역경을 겪어도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그 속에서 태초로부터 계신 영원한 존재자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까 담대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그 다음 보십시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때 이미 우리에게 다 승리를 보장해주고 이미 이겼다. 과거사로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죠. 우리가 과정에서 조금 하나님께서 훈련 가운데 좀 우리가 실패도 하고 질 뿐이지 우리의 궁극적인 점수는 이미 이겼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붙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이미 딱 보장이 되어 있다. 우리는 절대로 아주 패배하지 않는 자다. 우리가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패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든가 하나님이 아주 패배 가운데 두시는 분이 아니다. 패배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더욱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다. 지금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패배하고 나면 마음이 괴롭고 우울해지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지금 말씀 운동이 온 지가 얼마나 되는데 내가 아직 이 모양으로 사느냐. 이런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더 움츠러들기가 쉽거든요. 그 패배는 그리스도가 승리를 확정해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내 패배와 내 어리석음은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고 그 안에 지혜가 있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겨버렸다. 이미 그 이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진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은 용서받았다. 영원한 태초로부터 존재자가 너희를 다 아신다. 너희가 또 그분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이미 악한 자를 이미 이긴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그리스도의 지체가 벌써 되어 있다. 너희들을 아주 패배의 길로 몰고 가지 못한다.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다시 이제 반복해서 다시 말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너희가 알았지 않느냐. 너희가 이걸 알고 있는데 내가 다시 지금 이걸 써주고 있다. 지금 뒤에 가면 계속 그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진리를 몰라서 쓰는 게 아닌데 그 알고 있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지 않았느냐. 그 아버지가 온 우주 만물을 다 지배하고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먹이시는 그 천부께서 너희를 하물며 먹이지 않겠느냐. 그게 예수님께서 다 이미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가 그 아버지가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걸 이끌고 가시는 분임을 너희가 지금 이미 알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말해줍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앞에 나오는 말을 다시 반복하죠.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 영원한 존재자,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그분을 너희가 알았지 않느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앞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해주죠. 청년들아,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너희가 약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의 원래 존재는 죄악의
노예로 살고 연약한 존재지만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금 지체가 되었고 그리스도에게 붙은 바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시고 바울은 이걸 이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진리를 포도나무 비유로 설명하고 이것은 몸의 비유로 설명한 거죠. 이 몸이라는 건 다 머리에 의해서 장악되고 움직여지고 그에 의해서 생명이 공급되는 거 아니냐. 모든 지령이 머리부터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이겼기 때문에 지체도 다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나갈 때 여러분과 제가 각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다 용납해버려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실수하고 어리석게 살아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다 덮어서 세마포로 다 덮어서 보고 머리를 보고 다 판단하고 그냥 천국으로 보내는 거죠. 그 우리가 승리한 자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한 자예요. 그 승리를 우리가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는 강한 사람들이다. 사단 권세가 이제 얼씬 못한다 이 말이죠.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말씀이 거해서 너희를 인도해 가시면은 너희가 얼마든지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고 또 이미 이긴 존재자다.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은 과거사로 다 처리를 해버립니다. 과거사로 다 이겼다 너희들이. 그걸 너희가 자꾸 이제 깨달아갈 뿐이라는 거죠. 실제 생활에서 패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의 소욕 가운데 둔 인생으로 하여금 그 깨닫게 하는 절차일 뿐이지, 과정일 뿐이지, 처음과 끝은 다 이긴 것이라, 영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영원히 천국 갈 때, 심판받을 때 이미 우리가 승리한 자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삼아 놓으셨다. 그걸 우리가 모르고, 우리 원 존재가 어떤 줄 모르고, 지금 방황하거나 실패감에 빠져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너희는 이미 이 땅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해 버렸어요. 이미 반드시 갔다가 애굽 400년 종살이하고 때가 되면 이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이게 약속돼 있어요. 그 과정에서 그냥 훈련받고 배워가고 정말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을 키워가는 과정일 뿐이지 패배가 없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말해서. 그런 그 승리의 선포,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사실, 그가 왕이기 때문에 모든 걸 장악하고 승리했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믿고 사는 거라는 거죠. 15절 보시면은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요. 타락한 어둠의 권세로부터 사단 권세로부터 더 나가면 이제 적그리스도의 유혹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하고 영원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서 우리를 인도에 가심을 말하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이겼음을 말하면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치 말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데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꼭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이제 잠시 세상 가운데 잠시 맡겨놓고 지금 훈련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는데 그걸 깨닫기 시작하면은 세상을 점점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자꾸 받게 되면은 전에는 세상을 참 사랑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육신의 정욕, 이게 다 이 나오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하나님 우리 붙들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 삽니다,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죠. 이때 세상은 건 사당 권세가 이끌어가는 어둠의 생각, 어둠의 가치 체계 이런 뜻입니다. 이때 세상이라는 게. 뭐 세상이 보이는 뭐 이런 게 아니고, 사당 권세가 우리를 잡아당기는, 어둠으로 잡아당기는 그런 악한 가치 체계들입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게. 그걸 왜 사랑하느냐 하면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고 우리의 이생의 그 자랑거리를, 그 자기 영광을 우리가 그걸 즐거워하고 안목의 정욕, 보는 대로 우리가 다 누리고 가지고 싶어하고 감각적으로 좋아하는 이 오늘날 인터넷 세상, 이게 인터넷이 잘 쓰이면 참 좋은 거지만은 잘못 쓰이면 그냥 우리의 그 감각적인 안목을 그냥 사로잡는 온갖 타락한 그 도구가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세상에 속한 것,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잡아당기는 거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의 그 해방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정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면서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 즐거움과 기쁨, 그 신령한 기쁨이 있을 때라야 여기로부터 점점 이렇게 해방이 됩니다. 이생의 자랑도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우리한테는 무한한 은혜요, 무한한 영광이라는 거죠. 인간은 어딘가에 긍지와 자랑이 있어야 그 자기의 존재 가치가 있잖아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으면 이제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이것이 무한한 내 긍지요, 자랑이요, 내 어떤 자부심의 근거가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다 지불해서 우리를 사낸 거니까 최고로 우리를 이제 최고의 가치로 우리를 용납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 이렇게 키우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줘도 이게 다함이 없잖아요. 그만큼 그 자녀가 자기의 분신이고 자기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 자기의 그 전부라고 느끼니까 아낌이 없는 거죠. 뭐 더 못해주고 더 잘 이렇게 못해줘서 안달이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건 최고로 우리를 대해준다 이런 뜻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모든 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요. 그걸 우리가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거하면 뭐 자랑할 게 있나요? 그분만으로 우리가 최고의 기쁨을 누리니까. 그러니까 뭐 이 땅에서 자랑하려고 애를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냥 주신 대로 그냥 감사하게 사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뭐라도 해서 자기 자랑거리를 만들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우월한 어떤 지위에 올라가야 삶의 의미를 느끼는 그 삶의 보람을 느낀다 그럴까 말이죠. 그 참 그 처량하고 빈곤한 인생 아닙니까? 처량하고 빈곤한 인생. 오늘 어떤 성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뭘 이렇게 빚가번쩍하게 뭘 이렇게 내세우고 싶어 하는 뭐 그런 그 요구를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그 초라하고 빈곤한 인생이다 말이죠. 우리가 지금 자랑할 거리가 무한한 그 자랑거리가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졌고 말씀으로 이미 다가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시고 세상 전부를 주고 바꿀 수 없는 그 절대적인 가치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데
그 가치에 대한 느낌이 사라지거나 그게 약하면은 뭐라도 하나 자랑거리를 붙들어야 되고 무슨 자랑거리를 하나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삶의 어떤 보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여기에 이걸 자꾸 없애려고 무슨 금욕주의자들처럼 이게 모든 불교라든가 그 이방 종교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자꾸 없애려고 노력하잖아요. 없애려고. 안목의 정욕 안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산으로 절로 들어가고 보면 자꾸 유혹이 되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좋은 어떤 옷 보면 자꾸 그게 유혹이 돼가지고 그걸 더 가지고 싶고 더 원하고 자꾸 그러니까 아예 안 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이제 모든 이방 종교에서 자기의 정욕을 자기의 욕망의 세계를 이기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는 그렇게 안 하려고 애쓰고 금하고 막 금욕을 하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너무도 고상한 가치.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대로 그리스도 내가 십자가를 무한한 영광으로 나의 유일한 자랑으로 십자가를 자랑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당대의 지식인으로 풍미할 수 있는 지식도 가졌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대단한 그 종교적인 그 기득권자로서 그 종교적 기득권을 그 당대 그 타락된 종교인데 타락된 종교의 기득권을 누릴 만한 그런 그 시대적으로 봐서 그 당대로 봐서는 굉장한 그 사회적인 지위와 사회적인 명예와 사회적인 권력을 누릴 만한 그런 그 위치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그 배설물로 취급하잖아요. 배설물로. 똥이다 이 말 아닙니까? 여기에 비하면은 그만큼 이게 가치가 있다. 바울은 그걸 붙들었습니다. 그걸 붙들면은 이걸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이 사회적인 명예라든가 사회적인 권력이라든가 부라든가 그게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이걸 지금 붙잡았고 하나님께서 붙잡게 하셨고 이걸 지금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평생토록 그 가치를 깨닫고 누리는 사람 이게 이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는 너무도 구별된 집단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기관입니다. 정말 세상은 다 저 밑을 향해서 지금도 치달려 가는데 중국이 뭐 대단하다고 해요. 지금 뭐 중국은 신문 신문마다 중국에 관한 그 사설이 나오지 않을 때가 없어요. 중국이 2020년, 2040년 가면 뭐 미국을 이제 견제하고 미국을 능가하는 그런 그 자본주의 국가가 된다는 거죠. 인구도 많고 자원도 많고 지금 뭐 미친 듯이 지금 경제 발전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고 그게 무슨 의미냐 말이죠. 그게 뭐 중국인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그 인도하는 길입니까? 그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가르쳐 주는 길이냐 말이죠. 기껏해야 이 세계를 그 충족하는 길입니다. 온 세상이 지금 자본주의화 돼가지고 그걸 향해서 지금 그게 뭐 어디까지나 자본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사용하는 도구임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자본이라는 거, 이 돈이라는 거. 사회적인 지위라는 거, 명예라는 거, 그다. 그 인간의 인간됨을 위한 한 도구일 뿐인데, 더 궁극적으로 하는 거, 신앙의 완전한 도구일 뿐이고.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 자본이라는 건. 근데 그게 지금 목적이 되었고, 그게 목적이 돼서 모든 사람을 그 목적을 향해서 지금 치달아가도록. 그게 마치 뭐 역사의 발전이고 인생의 발전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죠. 그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 세상의 어두운 가치가 사람을 사로잡는 것, 그러는 거죠. 이 환상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런 게. 그게 얼마나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냐. 우리가 영원히 이미 깨달았고, 영원히 추구할 내용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온 세상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그 역전의 그 방향으로 완전히 틀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참 주신 것으로 만족해하고 하나님께서 많이 베풀어 주시든지 때로는 적게 베풀어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든지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든지 우리 안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17절을 보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뭐라 했습니까?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게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삶의 그 운명이라는 거죠.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것도 잠시 정욕 아무리 부려도 그거 조금 있으면 지나간다는 거죠. 이 세상 거 누리고 자랑하고 뭐 천년만년 살 것 같이 해도 천년만년은 못 살고 100년 못 살지 않느냐 이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궁극적으로 누굽니까 이분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러 왔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가 예수이고 그에게 붙은 바 된 성도입니다. 이게 그의 지체가 된 성도. 그가 우리가 영원히 거한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그 세상을 이길 만한 넉넉한 근거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조롱할 만한,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걸 이렇게 조롱할 만한 그런 그 가치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 위에 있어요. 그 교회 위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골로새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빈곤하게 살기도 하고 세상에서 때로는 좀 멸시를 받기도 하고 세상에서 비교를 당하면서 어렵게 살게 해도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뭐냐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에서 직장에 들어가서 천층만층 높은 사람들 밑에서 다 지시받고 명령받으면서 그렇게 직장생활을 해도 그건 하나의 육신적 삶에 그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한 그런 존재 방식으로 그런 훈련의 과정으로 줬을 뿐이지 나의 진정한 정체성,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의 우리 지체로 온 우주 만물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교회로 서 있다 그래요. 골로새서가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이 있으면은 세상 위에 이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온 우주 만물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떤 그 가치로운 그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는 이런 존재인데 너희가 지금 어두움의 유혹을 자꾸 받게 되면은 이생의 자랑이라는 유혹을 자꾸 받게 되면 이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랑거리가 세상에 자랑거리가 없으면 자꾸 위축을 당한다든가 자꾸 이렇게 열등감을 가진다든가 이제 자꾸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뭔가 좀 다른 사람보다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뭐 이렇게 삶의 가치를 잰다든가 그걸로 자랑한다든가 우월감을 가진다든가 그게 얼마나 허탄하고 어리석은 것이냐 지금 요한일서는 그걸 말이에요. 이 세상 전부하고 비교 안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그런 자리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놓은 거라. 이 세상은 전부 이 교회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하나의 배경이요 환경일 뿐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지난번에 공부한 대로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그 코스를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주변에 다 움직여져 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움직이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더 깨닫게 하기 위한 훈련의 배경으로 세상도 만들어 놓고 직장도 만들어 놓고 다 사업 현장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좀 소재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라는 거죠. 이 정치 권력이니 세상 만사 돌아가는 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문명의 축을 그렇게 움직여 왔지 않았어요? 구라파 문명에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온 그런 문명이 됐다가 미국에서 지금 기독교 지금 문명이 그렇게 움직여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그 움직임의 그 핵심은
하나님의 자기 교회, 자기 백성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 주위에 돌아가는 거 보여요. 전부 다 돌아가는 게, 공부시키고 뭐하고 하는 게 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다 움직여 나가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보호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초라한 인생이 아니고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우울감이나 없고 남하고 비교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 인생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세상 위에 존재하는 가치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부리다가 잠시 있다가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라. 이게 하늘로부터 주어진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게 이걸 믿음의 생활이라 그래요. 그러나 오늘날 믿음의 생활은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교회의 우월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게 완전히 예수 믿는 게 세상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지. 교회가 이 세상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려서. 이걸 못 가져서 그냥 안달이고 이걸 못 누려서 예수를 믿으면 이걸 더 잘 누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말이죠. 건강해봐야 얼마나 더 건강합니까? 제가 하도 아파갖고 말이죠. 아픈 걸 많이 겪으면 건강하면 얼마나 더 삽니까? 10년 더 삽니까? 막 더 살면 한 5년이에요. 더 살면은. 그걸 영원하고 비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면 그것도 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때로는 아프게 하는 것도 복이에요. 그게. 아프게 되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그 아파 본 사람이야 건강의 소중함도 알고 진짜 하나님이 이 건강을 하나님이 지킨다는 것도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럼 한번 아파 보십시오. 아파 보면 이 정말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이 건강이 나의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은 건강했다가 한번 아파봐야 그것도 또 느껴요. 하나님 배우는데 그것도 복이에요. 예수 믿고 건강한 것도 또 복이지요. 예수 믿고 건강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정말 봉사도 하고.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건강한 것도 저주고 아픈 그것도 저주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은.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예요. 나가도 들어가도. 예수 믿으면 나가도 복이고 들어가도 복이고 건강해도 복이고 건강 안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왜 건강한 게 복이 아닙니까? 예수 안 믿으면 건강하니까 점점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생활하고 그 건강으로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더욱더 채우느라고 그게 저주받은 인생이죠. 예수 안 믿고 아픈 그것도 참 저주예요. 예수 안 믿고 점점 아프면 말이죠. 그 건강의 소중함이나 하나님이 건강의 주인이라는 건 깨닫지 못하고 점점 그냥 그렇게 쪼그라들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 깨달음이 없다 이 말이죠.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깨닫는 그 깨달음과 신령한 그 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그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음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영원히 거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어져 있다. 그걸 우리가 깨닫고 그 가치를 부여잡고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18절 넘어가시면은 18절로 4장 6절은 이제 문단이 바뀝니다. 적 그리스도의 정체를 이제 밝혀줍니다. 지금까지는 말씀 대신 영원한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18절로부터 이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봅시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때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신 이유가 다 이제 마지막 때라 그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두 마지막 때. 네,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19절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거짓 선생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이 있는 듯 했다는 거죠. 이단 세력들이 처음에는 같이 있는 듯 했다가 실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처음에는 같이 있다가 나간 거죠.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가짜로 그냥 있다가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나가버린 거라는 거죠. 이게 소속,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우리에게 속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속한다. 이게 이제 소속한다 이런 뜻인데, 이게 그냥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에게 붙은 바 된 우리,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우리 성도. 이게 이제 교회 생활이거든요. 교회 생활이 그래서 참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느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어떤 말씀에 우리가 소속되어서 살아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말씀운동 교회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건전해지고, 그래야 우리가 힘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가능해져. 그러나 이때 이제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처음에는 같이 있는 듯 한 거죠. 가짜들, 가짜 선생들.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속해져 있는가, 속한 듯 하다가 실제로 이제 우리하고 함께 거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함께 거하지 않고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은 어딘가에 이게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어딘가에 소속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이 거하는 곳에 우리를 소속시켜 놓은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주변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건강하게 추구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 이것처럼 복이 없는 거죠. 그 현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곳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는 증거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흐리게 만들어버리려면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을 붙여요. 우리를 흐리게 만들어버리려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진리를 추구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면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충실한 사람, 말씀을 건강하게 추구하는 사람을 자꾸 지체로 붙입니다. 자꾸. 그럼 자기도 이렇게 방향을 잃다가도 건강해져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지가 이렇게 큰턴하면 여기서 이제 뻗어나는 이 작은 가지들, 여기서 이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광야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강남노회, 이런 걸 우리가 다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서로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한 지체로 우리가 한 지체라는 한 생명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저쪽이 병들면 이쪽이 또 병들어요. 이쪽이 건강하면 저쪽도 건강해지고. 그 건강과 병들어가는 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그래서 저쪽이 병들면 자꾸 우리가 치유하려고 그러고 자꾸 도와줘서 그 사람을 자꾸 힘있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건강하고 빛 가운데로 자꾸 살아가도록 우리가 붙들어주는 거는 그 사람을 붙드는 길이기도 하고 자기를 건강하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알고 보면. 이거 한이 이렇게 엮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운 생각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병드는 걸 그냥 놔둔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병들어서 자꾸 망가지는 걸 놔두면 그게 그 사람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같이 망가집니다.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도무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건데 지체와 연결되어 있는 건데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은 어떤 한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 그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또 옆에 사람을 건강하게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진리를 추구하는 건강한 지체로 살아가기를 염원하는 거. 이게 이 땅에 우리가 진리를
진리를 수호하고 전승하려고 하는 그 하나의 그 포인트입니다. 그게. 그 옆에 사람이 병들면 저 같이 병들어요.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많이 병들고 힘들면 다 온 식구가 어두워지고 그 병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고치려고 같이 이렇게 낫게 하려고 하고 하는 그 노력하는 것이 그게 한 생명을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그래요. 이게 내 혼자만 이렇게 건강하겠다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이쪽이 건강하려면 요 위에 붙어있는 그 위에 가지가 건강해야 되고 이게 건강하려면 그 위가 건강해야 되고 또 이게 건강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내 혼자 신앙생활 태프 듣고 그냥 잘 집에서 말씀 들으면 건강해진다.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우리 구역 식구들이 다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이게 구역장이 하는 일이고 구역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어느 성도가 아픈지 이 말씀을 아직 충분히 못 듣고 있는 건지 그걸 염려하고 건강한 사람은 그걸 자꾸 이게 힘을 공급하려고 하는 거죠. 같이 위로하고. 그래서 우리 광야교회 전체가 한 구역이 아니라 전 구역이 모이나 광야교회가 전부 건강해지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만 건강해 되느냐 말이죠. 우리 강남 노예가 다 함께 또 건강해져야 전체가 이렇게 건강해집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바죠. 이게.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진리의 그 말씀으로부터 그들은 나가버린 자들이라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이단자들입니다. 이단자들. 이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그래서 20절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을 인함이요. 진리가 알고 있는 걸 다시 자꾸 깨닫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 듣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자꾸 더 상기시키고 더 건강하게 만들고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서 이 알고 있는 진리를 더 새롭게 잡고 합니다. 진리는 언제나 새로워집니다. 진리의 깨달음은. 그 알고 있는 것이 해묵은 말씀으로, 해묵은 말씀으로 자꾸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경험을 하면 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함을 깨닫고 우리가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해서 자꾸 말씀이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건 도대체 진리가 뭐냐? 모든 거짓이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 진리는 우리 다음 시간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자. 거짓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정하는 것을 이제 거짓이라. 우리는 거짓하게 되면 세상살이 하면서 거짓하는 거. 그것도 물론 거짓은 거짓이죠. 세상살이 하면서 거짓말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거짓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짓말하는 자, 성경에서 거짓이라 하는 것은 세상살이 하면서 어쩔 수 없어 하는 이런저런 좀 거짓, 그거하고는 차원이 전혀 다른 진리를 거부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것.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영원한 생명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는 분,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을 깨닫게 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한 지체로 우리가 살고 우리가 지금 승리의 길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두셨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유혹받을 수밖에 없고 이 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에 저희들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보다 더 귀하고 온 천하 만물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 머리로 주시고 우리의 포도나무로 허락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당당하고 참 승리를 선포하며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